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조금 깁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8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합독으로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스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넌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차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차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차별성을 갖는 것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하려면 남들과 다른 독보적인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영, 사회,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를 보아도 그렇고 어떤 상품을 내놓아도 차별화에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 말하는 시장, 이 마켓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비해 원조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콜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펩시콜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카콜라, 원조가 코카콜라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티슈, 여러분 종이 쓰는 화장할 때도 쓰고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쓰는 티슈는 여러분 딱 생각하면 크리넥스다. 여러분의 이 머리에 각인이 되셨을 정도로 콜라면 코카콜라, 티슈하면 크리넥스라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조로 계속돼서 이 브랜드화 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변화되는 이 차별화를 둔 상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하면 과거에는 일본에서 만든 소니 TV가 최고의 TV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의 댁에서 삼성 TV보다는, 미국에 사는 우리 가정에서 삼성이나 LG TV보다는 소니 TV가 큰 TV들이 집에 한 대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소니 TV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LG 아니면 삼성을 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소니였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삼성과 LG는 차별화라는 이 TV에서 그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TV의 혁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차별화, 상품의 차별화, 또 국가도 차별화되어져서 한국이라는 이 국가가 차별화되어 가고 있는 소식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이제는 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문화가 한국 문화입니다. 음식도 요즘에는 얼마나, 과거에는 중국 음식, 타이 음식 그랬지만 요즘에는 많은 이 미국 사람과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과 문화, 사회 모습을 통해서도 새로운 국가 차별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의 차별, 이 구별을 하기 위한 방법을,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부터 38절까지 조금은 긴 구절이지만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물두멍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인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회막으로 들어갈 때 손발을, 이 수족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쉽게 말해서 물을 담는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인지가 우리는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18절에도 물두멍의 재료는 노스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물두멍의 재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 즉 노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스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의미한다면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 목말라 괴로워서 아주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반석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왔다는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여지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상징적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이런 물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물두멍에는 성막의 다른 어떤 기구들과는 달리 치수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이즈가 없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이즈가,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늘 씻을 수 있는, 늘 열려 있다라는 의미도 이 물두멍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물두멍에는 뚜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뚜껑이 없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열려 있고, 또 우리가 그 씻음을 통해서 이 수족을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물두멍, 바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처럼 만민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나와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거룩한 삶으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 받는 그런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차별화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 그래서 오늘도 30장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룩입니다.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사건과 그리고 사고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죽기를 면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시대는 죄를 지어도 이렇게 떳떳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수족을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세상적인 도덕과 세상적인 그 규칙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말한 규례를 대대로 바로 자손과 자손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귀에 들리고 나의 심령에 들려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물두멍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그릇이, 바로 그 큰 그릇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리고 너무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 말씀, 만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취함으로 오늘도 거룩의 삶으로 또 구별되고 차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23절, 3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하면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바르는, 이 피부에 바르는, 그리고 상처에 바르는 것으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을 밝히는데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몸에 바르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리고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제사장들은 이 기름을 바르고 거룩함을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기름입니다. 바로 상처난 부분에 몸에 바름으로 나음을 잇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의 역할이었고, 우리가 음식을 취하는 그것에 좋은 영양분으로 기름을 우리가 썼고, 그리고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불을 밝히는 것으로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 이 기름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택함받은 자들 위해서 쓰이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픈 부분이 낫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영양분이 채워지고 어두운 데 불을 밝히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기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것으로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들은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바르는 일인데 바로 성령님을 요청하며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바로 이 제사장들의 이 역할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유는 성소를 위해서만 제작되고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지 않는 자들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학식이나 웅변이나 또 열심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산출해낼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는 불길 같은 열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의 열심이 여러분 미치는 영향은 잘못하면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불길 같은 열심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아닌 나의 열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나타내는 열심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을 받는 것, 참 신앙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관유를 통해서 성기구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바로 거룩함으로 올바른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향을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비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향을 쓸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향수가 어떤 향수가 고급 향수입니까? 그냥 막 만드는 향수가 고급 향수가 아닙니다. 이 장미도 여러분 많은 장미의 좋은 원액을 만들어서 내야지. 여러분, 이 랑콤 화장품에서 나오는 장미 이 향수가 왜 그렇게 유명한 향수가 되신지 아십니까? 많은 이 장미, 얼마나 많은 장미를 이 액기스를 만들어서 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향수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향단에 태울 향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소합향, 바로 발산나무의 진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감향은 홍해의 조개에서 채취한 향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풍자향은 지중해 회양풀에서 채취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냥 막 나온 나무나 진이, 그리고 풀에서 나온 것, 그리고 어떤 것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향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 그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조법을 상세히 알려주시면서 반드시 그대로 그 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다시 성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의 향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당을 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이나 이 불교 국가나 또 이 미신을 섬기는 어떤 집들이나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면 이 금복주 같이 생긴 이런
어떤 우상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늘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매일 아침부터 정성스레 꽂아서 향이 매일 진동하게끔 그렇게 향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도 이 향을 만들 때 향 법대로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 향을 그대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향을 우리는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의 의와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향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죄인이 죄사함을 위해 제사 드리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살 수 있다라고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모든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을 갖다 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회막과 그 사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물두멍을 통해서 수족을 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일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에 보여지는 우리의 얼굴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 영원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향의 정체가 드러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수족을 씻는,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나와야 되는 그 차별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존해서 그 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고 먹고 또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아름다운 향기,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로,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향의 정체성을, 차별화를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만민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은히 가장 비싼 향의 옥합처럼 그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또 성막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물두멍에서 그렇게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그리고 관유에 기름을 바르고 성기구에 기름을 발랐던 것처럼, 또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웠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 때 성령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때가 참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